모든 생각을 멈추고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을 모읍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그 뿌리를 내리고 내일을 지향한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기다림이다. 그러기에 잘된 기다림은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을 착실히 살도록 작용하지만, 잘못된 기다림은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늘을 떠나서 있지도 않은 내일을 헤매게 함으로써 삶 자체를 무너뜨린다. 대림절 둘째 주일, 믿음과 사랑의 두 번째 초를 밝힙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분이 오기까지는 오늘 여기를 착실히 살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다리시는 하나님, 바쁜 속도에 쫓기며 숨조차 가쁘게 살아온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시므온과 안나처럼 오래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사 결과를 재촉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조급함 대신 성령의 인도에 우리를 맡기게 하옵소서. 고요한 자리에서 세상을 품고 기도하던 두 노인처럼 우리의 기다림 또한 멈춤이 아니라 믿음의 숨결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너와 다른 이들의 구원을 하옵소서.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린이를 교회에 오시는 복음의 일에 하소서. 대림절 동안 우리 너와 하나님께서 새로웠으며 새로운 삶을 깨달아 새로운 삶의 전도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평화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피조물의 신음소리가 높아가지만 고통받는 생명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야외의 사랑이 강하고 그 자리 마실 줄 몰라. 그 사랑 그 자리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신 그 기억서라. 아멘.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마음 깊이 소망하며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을 심어주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이 말씀을 더욱 귀 기울이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익숙함 속에 감사를 잃지 않게 도우시며 가족과 교회, 직장과 학교,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끝자락에 선 저희를 되돌아보면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기쁨 가운데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평안할 때도 흔들릴 때도 늘 우리 곁에서 그 비를 비춰주시고 붙들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도 허락하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완주하게 하시고 서두름보다 감사와 순종으로 마무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아픈 동안 가족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지친 자리마다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통증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옆에서 지키는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어 하루빨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평범한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겨울이 더욱 힘겹고 외로운 계절이 되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동아는 2026년을 조직하고 있는 교회를 기도합니다. 모든 조직들의 성경이들과 부원들이 건강하게 구성되어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기쁨과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년에는 특별히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피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순간에도 저희와 함께 하시어 더욱 주님의 뜻과 마음에 합당한 동안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쓰시는 목사님의 걸음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시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빛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기대하고 갈망하게 하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또 내일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차가워지는 공기를 맡으며 겨울의 문턱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한다고 계절이 머무는 것도 아니고 싫다고 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섭리를 멈출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앞에 겸허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크기를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바칩니다. 삶의 11조를 바치니 받아주사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이웃을 알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누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통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동안과 함께 겨자씨 작은 예물을 전해온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나눔의 손길이 늘 풍성하며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올해도 겨자씨 나눔을 뜻있는 곳에 의로운 하늘나라의 일꾼들과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동안의 꿈을 위해 바치는 건축 헌금과 성지순례 헌금, 교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으사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손자의 첫 돌을 맞아 감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와 감사 받으사 기도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언제나 함께 하시고 세상의 기쁨이 되는 아이로 자라도록 지켜주소서.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합당한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오늘 고현옥 집사님 맞으시죠? 네, 고현옥 집사님 오셨고 이상석 선생님 오셨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간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대림절 촛불처럼 이 시대의 희망, 믿음, 기쁨, 평화의 빛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공동의회를 엽니다. 정관 개정, 그리고 2025년도 결산과 2026년도 예산안 통과, 그리고 기타 안건으로는 2026년 주요 행사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교회 이전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공동회의 회원은 무흠 세례교인을 칭하는데 무흠 입교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정책회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예배를 조금 더 빨리 마치도록 하고 공동회의를 한 다음에 김장을 합니다. 그래서 김장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절임 배추 나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NCC 전남 NCC 주간으로 지역의 여러 NCC들과 뭐 여러 교단들이 연합해서 무안공항 참사 1주기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는 토요일에 저녁 6시 반에는 남신도 모임이 있습니다. 연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떡국떡 주문하신 분들 받아가시고, 그리고 귤도 한 봉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귤은 우리가 연초에 제주도에서 농사 지으시는 트립티에 선교 그 나무 두 그루를 우리 나무로 해서 선교헌금을 보내는데 거기서 보내온 귤입니다. 그리고요 들어오시는 길에 부서 내년도에 활동하실 부서 지원서 있으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박종도 권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시나요? 권사님, 예, 권사님 못 뵌 지 오래됐는데 앞에도에서 잘 지내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최명덕 집사는 병원에선 퇴원해서 일단 요양병원으로 가 있고요. 거기서 기력이 아직 좀 너무 아직 약해서 좀 더 지내고 좀 회복한 다음에 목포로 온다고 합니다. 늘 기도 부탁드리고, 또 지난주부터 우리 송미정 피택장로님이 좀 아프셔서 오늘도 편찮으셔서 교회에 나올 상황이 못 돼서 못 나오셨습니다. 몸 연약한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봉독과 얌얌이 특송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팔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시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셀 지파에 속하는 바누엘의 딸로 안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나이가 많았다. 그는 처녀 시절을 끝내고 7해를 남편과 함께 살고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다.
바로 이때에 그가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였다. 아멘. 지난달에 목포에서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림 우리 의겸이에요. 마침 의겸이가 없네요 지금. 네. 보니까 제 10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 평화 마라톤 대회, 우리 교회에서도 겸이하고 여지온 교우하고 이렇게 두 분이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마라톤 뛰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마라톤 뭐 감히 생각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그 마라톤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뭔가 그 이 마라톤을 초장거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초장거리를 완수했다는 성취감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라톤하는 그 과정에서 온전히 자기 호흡과 자기 몸에 집중하는 그 느낌을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 마라톤에도 여기 목포 지역만도 10,000명 이상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좀 아이러니죠. 10,000명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흡, 근육의 변화, 수시로 바뀌는 체온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점점 떨어져가는 체력 그래서 얼마나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중도에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과의 싸움 그런 시간이겠습니까? 마라톤에는 러너스 하이라는 구간이 있다고 합니다. 러너스 하이는 한 30분 이상 뛰었을 때 찾아오는 행복감이라고 하는데 다리와 팔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순간 사라지고 새로운 힘이 막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표현에는 어떤 마약의 어떤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육체에 대한 집착을 잠시라도 벗어나는 그 초월하는 느낌? 어떤 종교적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느낌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 또는 걷기
뭐 황토길 걷기 이런 것들 유행이잖아요. 또는 명상 이런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모두 다 온전히 자기 숨소리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 숨조차 잃어버리고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다림의 절기 이 대림절은 이런 세상의 빠른 속도와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은경이라는 배우 아시죠? 심은 아주 귀엽고 잘생긴 배우인데 언젠가부터 일본에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 아주 전도 유망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곧 내일 모레인가요? 일본의 미야케 쇼라는 감독과 함께 여행과 나날이라는 작품을 찍고 곧 개봉한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소개하는 한 유튜브 방송에 그녀가 나왔는데 영화를 소개하는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오감의 영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영화가 되어주면 좋겠다. 주인공 E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겹쳐볼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소리의 질감, 화면의 질감, 눈의 색깔, 파도의 넘실거림을 직접적으로 그 큰 스크린을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화가 어떤 체험으로 남게 되었는지 그 감상도 듣고 싶다.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한 자리에 꼬박 앉아서 감독이 의도한 이야기를 배우가 연기하는 그 호흡을 따라서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인생과 이야기를 함께 여행하는 경험, 그 또한 마라톤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지 않는 시대입니다. 손에 쥐어진 아주 작은 휴대폰의 그 화면을 통해서 영화도 보고 심지어 스포츠도 즐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죠. 그렇게 보는 그 시야가 좁아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마저도 마련된 그 시간마저도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죠. 빨리 감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넘어가서 볼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장면을 반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핸드폰에 동영상 재생하는 중에 빨리 감는 버튼이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우연히 만지게 돼서 알게 됐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래도록 드라마는 16부, 미니 시리즈는 16부작을 고수했는데 최근에는 12부, 10부, 심지어 8부 더 짧게 드라마의 그 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마저도 다 보지 않고 한 20분짜리, 20분도 느낌이 긴지 18분, 19분 이렇게 9,900원 하듯이 그렇게 해서 요약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긴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쇼츠 중독이 되었다는 것이죠. 심은경 배우의 인터뷰를 듣다가 저는 문득 다시 스크린의 시대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확신처럼 들었습니다. 마라톤을 뛰고 독서를 하고 또 꼼짝없이 붙잡혀서 영화 한 편을 보고 그러는 것.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자기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참 재미있는 이야기꾼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찾아냈는지, 창작했는지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예수 탄생 이야기에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세계를 제패한 황제와 말구유 여간빵을 구하지 못한 한 가난한 가정에 그래서 말구유에 누워야 하는 어린 아기의 그런 극적인 대립. 그러나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또 땅의 평화는 로마 황제가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다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목자들을 등장시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오늘 본문인 이 성전에서 두 노인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시므온은 곧 죽기를 갈망할 만큼 오래 산 사람으로 보입니다. 율법대로 정결례를 치르러 성전에 온 아기 예수와 그의 부모를 맞이하죠. 사실은 메시아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의 말이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뜻이고 또 빨리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불러주시라는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의 기다림이 성취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오늘 이야기의 두 번째 이야기인 36절 이하에 나오는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는 84살이 된 노인입니다. 둘 다 나이 많아서 늙었다라는 공통점 말고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이 성전에 늘 있었다는 것과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안나는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의 해방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늙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오랜 시간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소망을 품고 한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면서 살아왔다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누가가 타고난 이야기꾼답게 다양한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그 등장인물들을 대립 또는 균형하는 그런 구도를 통해서 이미 누가복음의 어떤 방향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흔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에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인, 그리스인을 뜻하고요. 그 자신이, 그러니까 누가 자신이 헬라인이었다라는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므온과 안나 이 두 사람의 등장 또 그들의 오늘의 활약을 통해서 우선은 그것이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라는 작가의 이야기를 거듭하게 될 텐데 누가가 이 늙은 나이든 노인인 이 두 사람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두 사람을 이 자기의 복음서 안에 가져온 이유는 첫 번째는 그리스 문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게 되는 헬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소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학에는 늙은 예언자들을 종종 등장시켜서 어떤 영웅의 태어날 이야기 또는 그의 운명을 예언하죠. 잘 알려진 것은 오이디푸스 이야기에 등장하는 예언자입니다. 또 유대인들 역시 비록 늙었지만 어떤 육신의 기력은 다 쇠해졌지만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경험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그의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모세도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다 나이가 많았다라고 앞에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장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장로라는 말은 원래 우리 오늘날은 어떤 직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지만 원래는 그저 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자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프레스뷰테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이름이 장로교이잖아요. 프레스뷰테리안 처치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단은 늙은 교단이에요. 네. 그런데 이 늙은 사람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 낡았다, 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이 살아온 시간 속에서의 그 경험 그리고 지혜, 자비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라는 것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기다림이 얼마나 오래고 또 얼마나 간절한 기다림이었는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표지가 바로 또한 늙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이입니다. 그 시간만큼 최소한 우리가 오래도록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간절함의 느낌을 같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시므온은 죽기를 소망할 만큼의 오랜 시간을, 또 안나는 84년이라는 숫자로 충분히 그들의 기다림의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품에 안긴 아기는 이제 막 태어나서 겨우 8일 정도의 시간을 지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여린 아기와 대비되는 이 두 노인의 몸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랜 세월 바람과 비를 맞아 단단해진 나무 껍질처럼 그렇게 굳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육체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역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기 쉬운 시간인 것이죠. 정중동이라는 표현 아시죠? 고요함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행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의미심장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성공과 속도를 쫓는 그 세상과 다른 세계에 존재했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을 정중동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아무 일 없이 무료한 날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요야말로 세상의 온갖 소란과 또 혼란과 싸우는 치열한 긴장 그리고 변화를 그 안에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뜻을 잊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언제까지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 헬라식으로 말하자면 영웅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 기다린다라는 것, 그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무료하고 무의미한 어떤 수동적인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한없이 길어지면 그 기다림으로 인해서 딱딱하게 고정되고 고착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기만의 생각에 확고하게 붙박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시므온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므온의 입에서 터져나온 축복의 첫 번째 대상은 자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붙잡은 소망은 자기 종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한 빛이라는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제사장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지금 치르러 온 아기와 또 그의 부모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그는 분명히 그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고 또 신뢰를 받는 지도자였고 어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서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의 삶의 방향과 선택은 자기 신념, 자기 출신,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안나는 또 어떻습니까? 안나 단 3구절 안에서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처녀 시절을 끝내고 7년간의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짧은 결혼 생활이 끝난 후에 과부가 되어서 84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84년이 지났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간 그는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84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7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표현과 뭔가 관계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84는 7 곱하기 12이기 때문입니다. 7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은 완전한 어떤 결혼으로 상징되는 세속 생활, 세상에서의 생활을 의미하고 12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두 기간이 곱해져서 이루는 어떤 길고 그러면서도 완벽한 그의 삶을 이 숫자가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나는 이미 역사 속에서 거의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는 아셀 지파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는 분명히 유다 지파에서 나올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과 소망은 그들의 고집이 되는 대신에 더 많은 사람들을 그 구원의 꿈 안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늙음이, 그들이 살아온 그 긴 세월이 만들어낸 자비와 믿음의 결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두 사람의 출신과 삶과 또 예언 속에서 정중동을 보게 됩니다. 나이듦 속에 갇히는 대신에 그들의 그 딱딱한 경계와 울타리는 허물어졌고 더욱 넓어져서 만민이 모든 사람이 그들의 기도와 간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오랜 세월 품고 기다려온 소망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소망은 자기 민족, 나를 넘어섰고 자기 나라, 내 나라를 넘어섰고 또 온 우주를 품고 있는 소망의 빛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는 빛일 때만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노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다림의 소망의 핵심입니다. 안나는 히브리식으로는 이름이 한나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안나, 한나, 은혜가 다 같은 뜻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는 그녀를 여예언자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는 특별히 그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남자가 등장하면 꼭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립과 그들이 대립 가운데 이루는 균형의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므온과 함께할 인물로서 안나라는 인물을 데려온 것입니다. 시므온의 젊은 시절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는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유대인에게는 이 표현이 아마도 최고의 칭송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경건한 유대인 남자의 역할을 다 잘 감당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단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누가는 그를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므온을 생각할 때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야말로 그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자가 나이 70을 일컬을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종심소욕 불유구. 뜻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데도 아무런 걸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를 잊고 자기의 율법과 규칙과 형식을 잊고 살아도 걸림이 없는 시므온의 모습이 바로 이 종심소욕 불유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제 시므온과 안나를 기억할 때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사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또 안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의 이야기를 전한 사람으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거의 인생의 마지막에 또 다른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유대인이거나 또는 아셀 지파의 후손이었지만
이제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육신은 비록 곧 죽음에 가까울지 몰라도 그들의 삶과 사명은 이제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느닷없이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그 삶이 마침내 이른 하나의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기다림의 원동력이죠. 우리는 또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롯이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거나 긴 영화를 보거나 또는 긴 독서를 견뎌내는 것과 마찬가지 비슷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할 때 종을 3번 우리가 듣는데 그때 어떠십니까? 채 1분도 안 되는 그 소리의 여운을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불편하리만큼 크게 들리는 내 심장 소리, 또 내 호흡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마음을 모으는 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시므온과 안나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먼 훗날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이름 없는 두 노인을 불러내서 한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 늘 그 성전에 수십 년 동안 있었을 두 사람을 복음서 안으로 불러내서 그들을 통해서 삶의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기다림으로 빚어진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길을 행합시다. 내가 만든 경계를 넘어서 배우고 사랑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또 모든 생명이 이 기쁜 소식의 주인이 되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기다리는 이 대림절 둘째 주간, 그 기다림이 우리를 새 시대의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믿음과 사랑의 빛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시므온과 안나처럼 조용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여러분의 호흡이 이 땅의 평화가 되게 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히 인도하심이 세상의 급하고 빠른 속도에 자기의 숨소리조차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온전히 자기 호흡을 되찾고 자기 자신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생명에게도 숨을 나눠주며 빛을 비춰주는 기다림의 자리, 지금 여기를 지키기로 결단하는 동안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